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 세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받은 복이 뭐냐라고 하면 이상하게 저는 스승복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사람이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내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굳게 믿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경험한 만남의 복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제 수준만큼의 관계만 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제 스승님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자비롭고 풍성한 것이라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나 교제하게 해주셨고 그분들께 한 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스승님들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가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대가라고 하면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넓고 깊은 이 통찰을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게 뭐냐,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됐든지 간에 그 대가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꼭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겸손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의 하수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귀가 안 열렸어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하수의 특징은 교만해요.
그런데 오히려 지식에 통달했다는 대가들은 계속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잘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까? 이유는 세상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사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바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 맑고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전환되고 저 안에서 이제 얻게 되는 싱싱한 회가 생각나지 무슨 저 바다 때문에 겸손해질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 왜 우주에 관심이 없냐? 자, 우리가 바다를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인간의 과학 수준으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어디까지냐면 수심 2km까지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갔을 때 사람의 몸이 그 수압을 견딜 수 없고 아직까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과학적 방법이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힘도 바다가 짓누르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직접 내려가 본 바다의 깊이라는 것은 2km까지가 최대예요. 그리고 더 깊은 바다를 인간이 본 적이 없는 심해라고 하는데 바다의 전체 면적 중에 인간의 지식이 닿아보지 않은 심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심해가 바다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다에 딱 2km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측정된 바다의 가장 깊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산 높이에 2km를 더한 깊이의 바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는데 그래봤자 그 과학의 수준이 어디냐?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10%만 알 뿐 도대체 90%를 차지하는 그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발 디디고 맨날 보고 있는 땅과 바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는데 이것도 모르는 채로 우주를 알면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바다를 모를 때야 마치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바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늘 자기보다 작은 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고 자기보다 작은 것까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자기보다 큰 것은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미를 이해할 수 있고 개미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왜요? 개미보다 사람이 훨씬 깊고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 하는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기예요. 오늘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바다의 90%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인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고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보다 더 큰 하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 정도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기록된 게 뭡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이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다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바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왜입니까? 바다의 90%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다를 정의해요? 바다는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사람이나 바다는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다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확히 주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그분을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악을 남겨놓으시는가? 도대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이 설명 불가하고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넓고 넓은 영의 세계고,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정의 내려거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집안에 세워놓을 수 있는 크기로 그 신을 묘사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섬기는 그 신은 사실 그 우상을 만든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확히 묘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나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믿고 있다면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이 나보다 크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통제할 수 없고 절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난데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왜 설명하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 하나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30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을 향한,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은 새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짧은 생각에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뭐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세계를 정복할 힘을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 펼쳐질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만들고 너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포로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나라를 잃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묶이는데 어떻게 새 힘을 얻어요? 아니, 포로돼서 새 장에 갇히는데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앞뒤도 안 맞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너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이 일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을 통해 너희는 반드시 세계 위에 가장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심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한일교회 왔을 때 이제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생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일한다.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서 내 욕심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이 내 일에 경계를 그어주신다고 할 때 그 경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어주신 경계는 돈이에요. 그거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 안에서 목사가 생활하고 이러면 되지.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일교회를 와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안목에 정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외관을 확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제 생각에 사람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간을 좀 예쁘게 바꿔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꾸밀 돈을 안 주시면 꾸미지 않기로 이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재정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공간 바꿀 재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재정을 아예 안 주신 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재정은 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에게 주신 그 재정으로 음향과 영상 장비를 설치하면 딱 맞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우선순위 목록에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는 저 밑에 있는 목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음향은 원래 쓰고 있는 음향 장비가 있었고 영상은 굳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에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선순위는 교회 그 모양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재정이 주는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지금 교회 음향과 그리고 영상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재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었고 그게 가장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재정을 주셨으니 음향과 영상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별로 쓸모없었던 장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영상 장비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음향이나 영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대기 수요가 많아서 설치할 수도 없고 가격도 훨씬 올라가서 웬만하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꺾으사 나를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사 이 힘든 시기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 영상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영상 예배 못 드렸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생각되는 길로 저를 이끌고 가셨는데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었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니까 그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니 따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선하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 뜻대로 통제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고 내 생각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내 원함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혹은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또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길임을 신뢰하고 주의 뜻 보기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 앙망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든 절대로 주 앙망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젠가 그가 이루시는 선한 일을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